예언과 성취.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나? 가짜는 말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거짓 선자들이 아주 흥황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남유다는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계셔서. 근데 하나님이 계신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망하겠어? 어딜 감히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다 헛소리가 됐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외쳤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남쪽에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애굽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풍전등화 아주 꺼져가는 불꽃이 됐을 때 애굽이 올라오긴 했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 좋은 말 할 때 내려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도 갔고 애굽이 지켜줄 거라고 예언했는데 거짓 선자의 말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진짜 선자였던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이 들어 쓰던 이 선지자들이 예를 들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한번 여러분이 다 찾아보면은 좋을 듯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선생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을 다 찾고 그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됐는지도 찾고 정리해서 내라.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해서 내서 만점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꼭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예언을 했으면 이루어진 때가 그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찾아야 되고 성취된 것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혹 읽어 나갈 때 선지자가 예언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예언을 했네. 그럼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루어졌네. 관심 갖고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에 대한 일부 정리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정리했죠. 예수님의 예언된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등등등.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몇 사람만 마태복음에 그냥 쫙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뭘 예언했냐? 예수님의 얼굴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풍채를 가지고 나타나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마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이 모습을 하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30인데 한 60대신 분으로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30인데 외모는 한 60대쯤 되는 거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어쨌든 예수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노숙하신 거지. 30살인데 60대로 이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30대인데 60대 같이 보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언은 성취가 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깐 피난하시고, 그것도 예언돼 있고, 애굽에서 올라왔고 나사렛 동네 가시고, 그것도 예언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자의적으로 움직이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는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거를 그대로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라고 설교 때 툭 치고 지나갔는데, 어제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선지자가 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예언하고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되는 것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차가 있습니다. 예언하고 한참 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고난에 관해서, 아주 예수님 고난에 관해서 써놓은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뒤도 계속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말씀하지 않는 거 이런 내용이 다 낱낱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절 말씀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 아까 읽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만 나오냐?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은 뒤덮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상상할 때 멋진 탤런트 같이 막 멋있게 생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녔다고. 예수님 외모는 그다지 그렇게 뭐 탤런트 같지 않았어요. 흠말 만한 게 없다잖아요. 흠말.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배고파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능력 보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등등등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 받을 것에 대한 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예언만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의인의 부활이라 이런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의인의 부활. 의인은 일으킴을 받게 된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일으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내용이 계속 하나님은 의인은 일으키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어제도 이 복음은 그러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냥 약수를 했습니다마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다 미리 예고한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해력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몰라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각에 대한 것도 놓고 이거 기도 제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각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말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몇 번씩 설명을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해력이 조금 높아지긴 한다고 그래요. 그게 반복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왜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네. 막 짜증난다. 짜증나지 말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계속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력을 높이려고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지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해력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냐? 다 못 알아들어요. 성경의 의미심장한 이야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들으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그 교단에서 만드는 공과를 쓰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썸머리해서 그냥 공과로 써도 좋겠습니다. 건의가 한 5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나쁘지 않더라고. 우리 옛날에 그거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 썸머리하고 제가 다 가르치고 막 순장들 오후에 모이라고 그래갖고 막 교육하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순장 교육을 제가 직접 한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장들이 그 설교를 그러니까 주일날 잘 듣고 선물해 준 거 갖고 그래도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거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었지, 썸머리 해줬지, 뭐 그러면 갖고 그냥 꿀소리 같이 막 이런 말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뭐 핵심 포인트가 뭐야? 오늘 우리는 깨닫는 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잘 부르면 깨달음이 오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열리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는다고 한 얘기는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는 건데, 사람끼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전달은 이게 신통치 않아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참 이렇게 전달 안 되는 이 수단을 가지고 이게 뭐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전달 안 해서 답답해요. 다 전달 안 된답니다. 한 20% 내가 100개를 얘기하는데 20개밖에 전달이 안 된대. 20개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들으면 그럼 더더욱 전달. 그리고 뭐 이만큼 은혜 받고 막 좋다. 하나님 지각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 통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고, 그 뭐 십자가와 고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제자들처럼 영적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